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323페이지 말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2018년 이제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뱀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병거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2018년 한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2018년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방황하다가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이 물이 마르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신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을 행하시듯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시편 107편 8절 말씀 시편 107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비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과 인생에 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걸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이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이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해로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위에는 헬몬산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우리 식으로 4월 내지 5월의 시기예요.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단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습니다. 그래서 눈이 녹아서 흘러와서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봄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봄비가 내리고 갈릴리 호수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최고 높게 되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에 넘쳤더라. 이 강둑 위에까지 범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홍수가 일어나면 막 그 하천이나 강이나 그 옆에까지 범람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자체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그 요단강이 가장 범람한 시기,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근데 요단강에 물이 많다는 거, 물이 많으면 이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데, 이 수심이 깊은 것도 위험하지만, 우리가 여름철에 홍수 날 때 물이 많이 흘러오니까 수심이 깊어서 문제도 되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살이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물살에 뭐 때로는 막 집도 떠내려가고 막 소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죠. 지금 이 시기가 수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물살이 엄청난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물살이 흐르는 그 시기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가? 물도 많지, 그리고 또 물살은 엄청 세지, 잘못해서 그 강에다 발을 내디면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 발을 그 요단강 물에 담그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막 물살이 센데, 그냥 제사장들은 또 30대에서 50대니까 한참 나이니까 뭐 물 이렇게서 어떻게 대충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난감한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사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있으면은 이 제사장들이 저렇게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이 요단강에 이렇게 발을 내딛는 것도 이 엄청난 물살로 두려운데, 맨몸이면 그래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맵니다. 매우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니 꼼짝,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에 저거 죽으면 죽었지 저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는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참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들어가라니까 저를 갖고 들어갑니다. 물살이 엄청나요.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그 시기에 여호수아는 들어가라 하고 그 제사장들은 메고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쟤네들 미쳤다. 쟤네들 미쳤구나. 야, 쟤네들 완전히 돌아버렸어. 세상 사람을 보면 미친 겁니다.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미친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이 큰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쟤 미쳤어. 완전히 이제 미쳐버렸어. 예수에 완전히 미쳤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쳐질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미쳤던지 아니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에게 야, 쟤 미쳤어. 쟤 예수 때문에 미쳤어.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신 보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그런 여러 번의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미쳤어. 나 이거 미친 거야. 나 미친 거야. 미쳤어. 미치고 않고 이럴 수가 없어. 미친 거야 나는. 그러면서 또 그 뒤에 근데 미쳤나? 내 믿음이 큰 건가? 기적을 체험할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세상 사람은 할 때 나 할 수 있어. 아직도 뭐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 그 마음을 조절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죽습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선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실 때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딱 담그면은 물이 멈추고 물이 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뭔 일인지 도대체 뭔 말을 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도대체 뭔 일이라는 건지 모르는데 아무튼 발을 담그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담근다는 겁니다. 그렇게 담궜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요단강이 마른 것이 발을 딱 담그려고 했을 때 딱 마른 것이 아닙니다. 담궜어요. 그 엄청난 물살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흐르는 그 물살 속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공포가 있겠습니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3장 16절의 말씀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위에 쌓인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부터 멈추더니 계속 위로 쌓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흘러나오죠. 그리고 밑에 흐르던 건 다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마른 땅이 됩니다. 지금 이들이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바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데저트,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 바닥을 건너는데 물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던 데가 물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질퍽질퍽합니다. 지금 이 마른 땅이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에요. 사막 같은 땅이라는 겁니다. 먼지가 뿔뿔 날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물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그 태양과 바람으로 바짝 말려서 먼지가 나는 그 마른 땅으로 거기가 어디였냐? 강이었습니다. 시내가가 아니었어요. 강이었어요. 강인데 완전히 마른 땅으로 그들이 그 땅을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천으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으로 덮고 이렇게 제사장하고 언약궤를 운반하고 뒤에 이렇게 백성들이 가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요단강이 있습니다.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 용사들 20대 4만 명의 용사들이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사들이
이 언약궤가 약 1km 뒤에 앞장서서 4만 명이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그 다음 사진,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리고 지금 앞에 용사들이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중간에 있습니다.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그 어떤 데보다 물이 많아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로 그들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장애물이 그들을 못 건너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놀라운 기쁨인데, 분명히 요단강이 장애물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도록 그냥 대기만 하면 흘러갈 것 같은 엄청난 물살이 흐릅니다. 갈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 장애물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 장애물이 마른 땅이 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애물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없었다면, 그 거센 물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실 때 그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 마른 땅에서 큰 돌을 지라는 겁니다. 큰 돌을 쳐서 어깨에 매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들이 건널 때 그 마른 땅에서 큰 돌을 하나씩 지파별로 들고 가서 그들이 유숙할 곳, 그들이 잠자는 곳에 다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에다 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모르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은 모릅니다. 그랬을 때 후일에 후손들이 그 길갈에 갔다가 웬 돌무더기가 저렇게 많아? 뭐 저기에다 뭐 절하는 건가? 뭔 돌무더기야? 아버지 저 돌무더기가 뭐예요? 그랬을 때 저건 말이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우리에게 건너게 하실 때 그 마른 땅에서 가져온 돌이다.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간증의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018년 1월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첫 주가 되면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나안 땅을 힘차게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씀하셨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얘네들 우리 순순히 안 놔줍니다. 방해합니다. 물이 거세게 흐르는 그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나는 것은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야 있잖아, 내가 말이야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 간증을 할 텐데 그때는 제 생각에 번호표를 이렇게 추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2018년 첫 주부터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다 한다고 이렇게 다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이쁘니까 이분한테 하라고 하면 시험 됩니다. 그러니까 추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장애물이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 속에 장애물 나타나봐야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는데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보면 이 출애굽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이 이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못 가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몇 번을 거짓말해가면서 막습니다. 이렇게 막는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방해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아유 야 나이도 있고 야 저렇게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냐 야 우리 포기하고 그냥 살자 어떻게 타협 보면 살자 라고 모세가 하지 않냐고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떠납니다. 떠날 때 그 애굽 백성들이 금은 보화까지 준 거 받아서 떠납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이,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 삶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될 아주 악한 형편없는 나쁜 분이라고 하기에도 나쁜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멸망받아야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악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말이 됩니까?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는데도 그 죄 속에서 끝내 버틴 겁니다. 나는 안 돌아가.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고집이 있어. 안 돌아갑니다. 이런 고집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은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이들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무기가 좋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해서 이들하고 한번 싸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싸우려면 겁먹어서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 잔인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런 슬픈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그 어떤 존재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바로가 그렇게 방해했지만 이 바로의 방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내립니다. 엄청난 기적이 내려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그 힘든 일들 만나서 야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 여기까지네.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여기서 머무르자. 이게 아니고 그때마다 장애물을 만나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삶이 평탄한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장애물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장애물이 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간증이 넘치는 겁니다. 말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하나님 있잖아, 내가 이랬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서 그들이 야, 나도 좀 데려가봐. 나도 예수님 곁에 데려가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 신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체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더 불가능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일들, 혹여나 절망케 하는 일들, 화나게 하는 일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서 손 빠진 그 말씀처럼 그 장애물이 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장애물은 기적이 되고 장애물은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러면서 이 장애물이 기적이 되고 우리가 장애물을 통해서 간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장애물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장애물이 간증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대단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비슷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졌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이름을 크게 하십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드시는가? 이 답이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신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이 그날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언제인가?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그 당시에 안 살았는데 그 옆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묵상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고서 그날은 언제인가? 1번 그날은 바로 이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날인 거야.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그날이에요.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날 여호사를 크게 하시네.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크게 하시리라라고 여호사서 3장 7절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이후에 이제 진행돼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 보듯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건너가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 바로 기적을 체험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상태에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은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은 간증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 상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바로 그날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날에 그 일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큰 사람이다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속에서 바울 사도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부서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멜리데 섬에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날씨가 추워서 이제 원주민들이 착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나무를 들어서 불에다 놓는데 독사가 나무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냥 뱀이 아닙니다. 꽃뱀이 아니에요. 독사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독사라고 얘기해요. 독사가 물었어요. 원주민들이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뱀을 봐도 저게 독사인지 그냥 독이 없는 뱀인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주민입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압니다. 독사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독사가 물었어요. 죽음의 길을 만났습니다. 야, 제가 살더니 결국 독사가 천벌을 받는구나. 야, 쟤 저렇게 죽는구나.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언제 꼴바닥 갈까? 지켜보는 겁니다. 지다가 사람들 뭐 약을 쓰든지 뭐 된장이라도 갈아주든지 뭘 해야지. 언제 꼴가닥 하라고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 제 꼴가닥 하지? 근데 계속 지켜보는데 꼴가닥을 안 하는 거예요. 멀쩡한 겁니다.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뭐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야, 신이다. 원주민들 눈에는 그 독사 물렸는데 안 죽는 거 보고서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아예 한참 높여가지고 신의 경지까지 바울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바울은 신이라 불렸어요. 근데 우리가 신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냥 존귀한 사람으로 그 정도 선까지 가야지 가끔 가다가 자신의 힘도 아니라 사단의 힘에 의해서 거짓 기적과 표사를 행하고 자기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참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장애물을 만납니다. 안 만나지 않습니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우리가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그 장애물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가 체험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놀랍도록 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역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김도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가? 세상은 잘생기면 사람들한테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막 누구처럼 잘생겼다고, 막 조각처럼 생겼다고 하잖아요. 잘생겼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돈이 많고, IQ가 150이 넘고, 노벨상 탄 사람들, 야, 똑똑하다. 너는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할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한다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거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슬픈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신약을 공부하는 중에 목회를 했던 과거의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안수집사 권사일지라도 속지 마세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형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세상을 정죄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 사형입니다. 근데 내가 왜 세상을 정죄합니까?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그들이 목사일지라도, 그들이 대형교회 목사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제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저분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서 3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할 때 여호수아서 3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걸 믿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8년 1월 7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앞에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것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간증이 만들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를 크게 하실 때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실 때 내 주머니에 돈 챙기고 내 통장에 돈 챙기고 내 자녀들한테 먹고 살 만큼 돈 물려주고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혼을 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믿을 수 없어요. 지식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돌아가실 걸 믿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을 때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2018년 한 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처럼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2018년 안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을 하실 때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할 십자가 들었던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텐데 그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